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자매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척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부의하면서 승리합시다. 세 손가락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네 손가락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7월 8월 동안 이 무더운 여름철과 장마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우리 영적 회복력을 키워나가자 해서 지친 영혼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7월 8월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론가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카피에 보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말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의 쉼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 머무느냐입니다. 진정한 쉼과 회복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서 어디를 떠나는 것보다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의 의미와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머무는 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 있는데 몸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여름에는 단순한 여행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할 진정한 자리를 먼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주님 안에 머무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안에 머물려면 매일매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도 매일매일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여름철에 무더위로 인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우리의 체력이 고갈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기 쉬운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 그다음에 예배 참여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실제 사진입니다. AI로 만든 사진이 아니고 실제 사진인데 한쪽 사진을 보면
이 가지에 풍성한 포도가 이렇게 맺혀져 있습니다. 근데 한쪽 사진은 포도나무가 잘려져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잘려져 가지고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되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잠시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사 와서 잠시 머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그냥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메노,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한번 붙었다 또 시간이 되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붙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갈등을 고백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께 붙어보고 있는데 또 다른 마음, 옛날부터 있었던 이 다른 마음이 나를 주의 법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에게서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야 자유롭고 그다음에 해방감을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꾸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의지적 결단입니다. 내 안에 떨어져 나가고 싶은 그 욕망,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보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주의 법에서 지켜주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주의 법보다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이 주의 법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물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여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은 매일매일의 의지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은 변화된 인격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머무를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의 양이 아니라 그 출처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흘러나온 열매야말로 참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연결이 없다면 그건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 맺는 삶은 내 성취나 만족이 아니라 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 받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도표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들을 풍성히 맺죠. 그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참 제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성도의 삶이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그 열매 맺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이 계속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을 때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성령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생활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게 되는 인격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열매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주님에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악한 것에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더운 여름철에 어느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손님이 한번 탔어요. 근데 이 손님이 타자마자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막 짜증을 내니까 그날에도 이렇게 뭐 날씨가 더우면은 이렇게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운전하는 집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울컥 이렇게 손님한테 막 대하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생각을 딱 들고는 자신의 분노를 쫙 가르치면서 오히려 차분하게 그 손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손님,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괜찮으시다면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까요? 하면서 물병을 건네 주었습니다. 순간 손님이 당황하면서 자기는 막 화를 냈는데 이 기사분은 더 친절하게 하니까 당황하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내릴 때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하면서 정중히 사과하고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간단한 이 집사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순간 우리의 인격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가지는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숙제 한번 드렸죠. 숙제 뭡니까? 하루에 한 장 읽고 성경 10분 이상 기도하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더 참석하자는데 오늘도 또 숙제를 드립니다.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리스트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 냉장고 앞이나 이렇게 또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그걸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막 짜증나고 그 막 불쾌지수가 올라올 때 그 열매들 하나씩 상기해 보면서 주님, 제가 지금 짜증내고 싶은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한 번 더 참겠습니다. 더 친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보낸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이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주님의 과의 깊은 교제, 또 즉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 등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제자, 즉 진정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말과 행동, 태도가 성령의 열매를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 시기, 다툼과 같은 나쁜 열매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은 기도 응답의 삶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맺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말씀 앞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용어로 그렸는데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 이유는 거슬러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주님 앞에 머물지 않고 좀 다른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 순종함으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큰 용사였는데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서 사로잡혀온 한 여종의 요청대로 그 엘리사를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아오지도 않고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흙탕물인데 그 흙탕물에 가서 목욕하면 이 나병은 일종의 피부병인데 더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마을에 가면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왔던 종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깨끗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이 됐는데 마침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순종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또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깊이 새길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과 응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 안에 머물면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이 10절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충만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하면 때로는 이렇게 건강할 때 기쁨을 얻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가 원만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일시적인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잃어버릴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고, 관계가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늘 머물고 있으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 전가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좋아질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환경이 나빠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그 주역이었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목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혹독한 핍박과 또 가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제 시대 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여름철이 되면 그때 당시는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더운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쪽으로는 이 신앙의 핍박들이 왔지만 이 길선주 목사님은 늘 기쁨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오늘도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아닙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은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깊은 기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의 내면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아니면 어떤 미디어 앞에, 유튜브 앞에 머물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훈련이 열매 맺는 여름을 만듭니다. 이번 여름에 어디로 떠나는가 보다 어디 머무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머무십시오. 그곳에 사랑과 생명과 또 열매와 기쁨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머물렀는가? 내 삶을 드러내는 열매는 무엇인가? 여름철 나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 또 순종의 루틴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 오늘부터 어떤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름의 무더위 속에 지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기도 안에 끊임없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여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